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피는 계절에 임마누엘 동산에서 우리들의 선배이시자 대학자이신 도울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듣기 힘든 구강에 이르는 마가복음과 동경대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양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양적 팽창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병폐를 낳았습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물질화, 기업화된 교회는 값싼 복음의 면죄부를 남발하여 교인들의 기복적인 신앙을 부추겼고, 교회의 이익과 교인들의 욕망 실현에 부합하는 보수 정치 세력과의 합을 통해 그들만의 성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 타락한 교회의 민낯은 철저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공연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은 오직 예수 본래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교리를 넘어 예수의 정신을 설파하시는 도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우리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공학을 이해하는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19세기 조선에서는 30만이 넘는 민중들이 죽어간 공학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수호는 왜 서학을 반대했는지, 또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도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학대학 강의니만큼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은 좀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실 이 강의가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은 저는 상당히 편하게 강의를 할 텐데, 아무래도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최소한 10,000명 이상씩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대로 나가면 뭐 10만 명이라도 다 보겠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우리 한국신학대학 한신의 입장에서 볼 적에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김경재 선생님까지 오셔 가지고 상당히 소중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학에 관해서 저는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신학 대학을 온전하게 다 다니진 못했지만 최근에 한신대에서 저한테 졸업장을 줬으니까 진짜 나야말로 한국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러나 저는 동양 철학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신학을 접했기 때문에 이 동양 철학을 접근하는 여러 방법론을 사실은 신학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문헌 비평이라든가 성서 비평의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 전통 학문에 도입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는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래적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사람은 한문 실력 좋다고 물리가 통해서 뭐 한문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문을 갖다 이렇게 놓고 딱 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는 채로 아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서로가 한문이라는 게 서로
그런 뜻이다 그러고 통하는 건데 그 한문의 애매한 세계를 아주 명료하게 짚어 들어간 것이 제가 여기 와서 한문 해석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를 한 거예요. 한문 해석학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그것이 이제 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서도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서도를 한문으로 하는데 그 서도 그 가서 서도 모양만 봐 가지고 서도 전시회라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걸 다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전시회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책에서 이조실록을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다 할 적에도 그냥 쭈르륵 붙여서 그 사람이 그 인용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인용을 했다고. 그렇게만 통용이 됐거든요. 이거 제가 1982년에 귀국해서 "이렇게 학문을 하면 안 된다. 논문 쓸 적에도 한문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당신이 어떻게 읽었는지 그걸 밝혀라." 너무 당연한 건데 어 저는 엄청난 반발을 받았죠. 그런 주장 때문에. 그리고 뭐 저 혼자 잘난 척한다는 둥 지가 알아야 얼마나 아냐는 둥 왜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냐는 둥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한문을 인용을 했으면 자신이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구독점을 찍고 이건 어디서 어떻게 동사 주어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제 그야말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히라버를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을 수 없잖아요. 히라버를 읽을 때는 오히려 성서 신학자들은 히라버를 읽을 때 그 하나 주어 동사 다 따져서 뭐 격변화까지 다 알아야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문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뭐 통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왔던 그것이 인제 그야말로 히라버를 우리가 공부하는 정신으로 이 우리 동양 고전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심플한 주장 하나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한국의 그 학계에서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을. 비판을 받은 게 아니라 비난을 받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저놈이 우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 신학에 관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 신학 이 서적들을 20세기에 진행된 신학 서적들을 엄청 봤어요. 저는 엄청 봤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어떤 신학자도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본 신학 서적들의 양을 보면 뭐 볼트만이고 케제만이고 뭐 오른캄이고 뭐 엄청 봤어요. 저는.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제 한학과 더불어 그런 거를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막 제 학문 세계에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이 강의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신학 공부는 할 만하다 그거예요. 신학 공부는 할 만하다. 지금 요새 뭐 대학 간다고 그래야 무슨 과를 간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느 뭐 서울대학이고 아니 무슨 고려대학이고 하여튼 무슨 대학에 가서 무슨 과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그 학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도 없고 요즘 다 이런 판에 신학이라는 학문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상당히 고도화된 서구 문명의 아주 정화를 모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세기를 통해서 엄청 철저하게 발전을 했고 디베이트가 되었다면 논의가 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보다도 체계적이고 사실은
심도가 있고 파워풀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이 여기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문다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 이런 자세로 신학을 공부했으면,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신대밖에 없다. 딴 데로 갈 데가 없고, 여기도 내 강의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사실은 신학다운 신학을 공부하려면 여기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참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우선 장학금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재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고, 그렇고 학교 캠퍼스나 모든 분위기가 아직도 사실은 어떤 절간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조용하고, 그 도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식당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한국신학대학의 신대원으로 와서 목사가 될 전제를 하지 말고 우선 한번 신학을 공부해봐라. 그러면은 뭔가 어떤 학문을 하는 것보다도 이 신학 공부의 의미와 의의를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청을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신학대학 신대원으로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기장의 본래적 정신, 또 위에 큰 비석에 지난주에 이렇게 김경재 선생님하고 거기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당신이 돌아다니다가 주워온 거래. 그 돌멩이 자체가. 그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낭만적이었어. 지금 돌멩이 어디 가서 그 큰 걸 그냥 주워오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 고소 들어올 거예요. 근데 댕기다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주워온 거라는 거야. 이제 주워오는 그 비용은 됐겠지만은, 그러나 어디서 산 게 아니라네. 근데 거기에 써 있는 말이 뭐예요? 학문과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까지나 학문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거에 전제 없이 학문을 그대로 하자. 그것이 우리 신학대학의 정신입니다. 한신 신학대학의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사유를 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훌륭한 학문을 하면서도 그러한 경건한 자세로 이 신학을 깨우쳐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동경대전 1권과 2권, 그리고 이제 용담유사, 그래서 요즘 내가 이거 책을 이렇게 드는 게 아주 괴로워요. 하도 늙으니까는 하루 종일 책을 찾아서 이렇게 들으니까 손목이 내 집에 있는 책들이 사전이니 뭐 이 원서들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루 종일 들고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러니까 양쪽 손목이 이렇게 아파 내가. 지금 이렇게 들라니까 힘든데. 동경대전 이거 1, 2권, 이거 1, 2권과 용담유사가 사실은 이 수훈의
생애를 담은 전부, 그 하나의 전부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다 읽는다는 게. 그런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석을 해 놓은 거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면 되겠는데, 오늘은 하여튼 그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우리가 그 삶의 원래 그 궤적을 따라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아의 예수, 안병우 선생이 그런 책을 쓰셨다면 진짜 그 흙바람이 휘날리는 갈릴리의 풍진 속에서 맨발로 이렇게 자갈밭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나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나는 그 이스라엘에 가서 팔레스타인을 수없이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 예수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느껴볼까. 그런데 이 순의 경우는 이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료가 정말 더 생생하게 있죠, 지금 우리한테. 근데 이제 예수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내가 보기에는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뭐 성부, 성자, 성신 뭐 이런 앞뒤로 나중에 붙은 것들 다 빼고 그 주기도문은 진짜 예수가 쓴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모든 신학자들도 레디컬한 사람들도 동의를 하는데 그 주기도문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기도문이야말로 사실은 짤막한 주기도문이야말로 크로스왕이라는 사람이 그거 해석한 책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주기도문이야말로 사실은 예수 운동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무슨 글자예요? 에? 정이 뭐예요 이게? 맨 이 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여자의 정절이라든가 정조라든가 맨날 여러분들 이름에 많이 들어가 있죠? 고들정자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주의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정이라는 글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골문에서부터 이건 엄청 많이 나오는 글자고 이 소위 말해서 주역에 보면은 그야말로 원형, 미정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나오는 글자거든요. 주역에. 근데 이 글자는 뭐 정조를 지키라든가 정조를 지키라든가 뭐 고든 사람이 되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이 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게 뭐죠? 이게 전복자예요. 전복자. 복. 그리고 아마 점쟁이한테 돈을 갖다 주는 그 매개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엔 돈이라는 게 조개패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점을 친다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이 주역에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예요. 자기 미래에 관한 것을 하느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점이라는 말 자체가 prayer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왜곡이 돼서 오늘날 내려왔는데 주기도문에 보면은 정말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이 하라 그러고 모범을 보여주신 메시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냐면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일체 신비적인 언급이 없거든요. 기적이라든가 이런 게 주기도문 안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이라는 게 뭐냐, 이 땅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수은의 사상은 수은이 만든 21자 주문 속에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예수의 주기도문을 예수 본인이 나는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기도문 속에 예수가 말하는 천국운동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쓴 21자 주문 속에는 이제 다 압축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기금지원이 대강 시천도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이게 21자인데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주문 그러면 마치 이게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은 역사적인 예수가 아주 고민해서 쓴 거예요. 그 아주 압축해서 쓴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수은이라는 사람도 21자 주문을 자기 생애의 모든 느낌을 담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들었다. 자기 표현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느 시점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주문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뭐 하늘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쭉 내려왔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정상 같은 분들은 뭐 이렇게 딱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은 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내가 고민해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상을 여기에 집약했다. 근데 그 21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내가 해석하마 하고 동학론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동학론이라는 내가 말하는 동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동학을 논한다. 이게 이쪽에 한문이니까 앞으로 간다면 논동학이 돼야 되는데 동학을 논한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이제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수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이 몇 시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어서 내 강의를 들어야 지금 이 강의가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책 갖고 온 사람도 없나 지금? 별로? 내가 이 책을 꼭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동경대전 특히 2권은 여러분들이 꼭 이 다음부터 나머지 4시간 남았나? 5시간, 4시간 남았나? 4시간 남았는데 이거는 꼭 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부터 갖고 오시면서 들어야 이제 강의가 재미있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동학 그러면 전라도와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전라도하고 관계가 없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고 경주 사람이라고. 경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몇 천 년의 그 고도의 이 모든 문화를 한 몸에 이 지구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 태어난 데가 구미산이라는 그 밑이기 때문에 구미산이라는 게 이제 뭐죠? 거북이 꼬리라는 거 아니에요? 거북이 꼬리. 근데 저 밑에 그 경주가 이게 북쪽이거든. 이 밑에 남산이라고 들어봤어요? 경주 가면 엄청난 부처님들이 있는 남산이 있는데 남산을 뭐라고 하냐면 금오산이라고 하거든. 금오산. 이 금오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오산이라는 이 오자도 사실은 금으로 만든 거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남산이지만 이렇게 하면 경주가 이 거북이 꼬리가 있는데 이 거대한 거북의
이런 형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산수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금오산에서부터 거북꼬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 거대한 경주라고 하는 생명체의 산기슭에서 용담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몇 년도에? 1824년에 태어나요. 1824년에 태어나서 요거만 쉽게 알아도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처형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24년에서 64년, 옛날 나이로는 41세고 지금 나이로는 40세. 한 40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아편전쟁으로 그 막강한 천하를 그야말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믿었죠. 누구나 영국 사람이든 뭐 폴란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그러면 차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을 자꾸만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세계에 전파된 이유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는 청나라라는 거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대제국 중에 제국이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소유한 나라처럼 느껴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 막강한 중국이 어디 저 곳에 유명한 섬나라에 배가 오더니 해가지고 아편을 팔아가지고 전부 여기 있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전부 아편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아편을 팔아다가 아편 중독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전체가 아편 중독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의 그 당시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아편쟁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아편쟁이가 된 이 중국을 이제 아편을 계속 팔아먹다가 이건 임칙서가 뭐 하니까 하여튼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편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차례나 굉장히 이 거대한 전쟁이 치러지는데 여지없이 깨지고 말죠. 근데 이것이 깨지고 마는 거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뭐 이라크에서도 이겼다고 볼 수도 없고 월남에서 이겼다고 볼 수도 없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어떠한 뭐 조그만 나라한테 미국이 맞붙어 가지고 와장창 깨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익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 아주 용렬한 우익들은 그거 하네. 미국 뒷구멍이만 매달고 있으면 우리 산다. 그런데 미국이 조그만 뭐 뉴질랜드 같은 뭐 들어보지 못한 어떤 섬나라에 맞붙어 가지고 와장창 완전히 굴복했다. 그러면은 미국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큰일, 이 세상에 이런 일, 세계가 이런 질서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19세기 전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19세기 우리나라의 이 19세기 전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9세기 전반의 상황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야말로 붕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아시아에 끼친 중국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아시아 전반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한국도 뭐 미국이 버텨주니까는 뭐 끄떡없이 그 미국만 믿고 사는 것 같은데, 벌써 이 19세기 전반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냥 그룬트, 이 땅이 무너진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을 알지를 못했다고, 조선의 민중들이. 그런데 그거를 안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수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수훈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무슨 종교적 천재다 이런 그런 황당한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적 운명을 먼저 파악한 선각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약용도 다 동시대예요. 이때 정약용도 1836년에 돌아가시니까는 이 수훈하고 겹쳐요. 생년이. 그러니까 생물이 겹치는데, 그 같은 시대에 이 다산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했겠냐 이거예요. 경험을 못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목민심서를 썼다는 건 뭐야? 다산이 목민심서를 썼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조선 왕조가 정신 차려서 목민을 잘하느냐. 목민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만 내가 간추려서 얘기하마. 그건 뭐예요? 조선 왕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 살려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건 탄관오리들 뭐 어쩌고. 그러니까 탄관오리들을 징치하는 그 아주 작은 얘기들을 모아놓은 게 목민심서인데, 수훈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미친 소리란 말이야. 지금 어떤 지경인데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냐 니들. 이건 수훈은 이런 지식인들에 대한 아주 뭐냐면, 이 지식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거 혐오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도대체 그걸로 해결의 방도가 없는데. 왜? 조선 왕조는 곧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멸망한다 이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깨졌는데 어떻게 조선이 버틸 것 같으냐? 조선은 멸망한다. 그러니까는 조선이 멸망한다고 아주 절망감 속에서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늘 땅 차이죠. 그러니까 수훈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느끼게 되었느냐? 이건 그 사람의 생애를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만 해도 어떻게 되죠? 갈릴리의 민중 속에서, 갈릴리의 민중이라는 건 그 당시 뭐예요? 로마 식민지로서 완전히 이거는 그 로마 식민지의 지배자들하고 결탁된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사두개인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이 religious hierarchy의 상층의 타락, 이런 거가 이 갈릴리 민중들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 수훈에게는 이 한국의 민중의 문제로 다가오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느끼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재가녀 소생이라고. 재가녀 소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수훈 그러면 예수 아버지는, 역사적 예수의 아버지는 만만치 않은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안병문 선생님도 얘기하지만은, 목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직업은 암하레스의 범위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당시 말하는, 그 수훈 선생이 말하는 팔레스타인의 기층민들, 암하레스라고, 그 크로스항이 한 10% 정도 되는 최빈민들을 말하는데,
그 수준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수은의 아버지도 엄청난 그 대학자거든요. 은암공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집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지금 엄청 남아 있는데 대학자예요. 그 영남에서 그 모든 서원이나 이런 데서 배양 될 정도로 뭐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대학자예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수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비문을 묘갈명을 쓴 사람이 세계 집안에 종손이 썼다고.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세계 종손이 그 수은의 아버지의 행장 이게 다 썼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영남에서 위상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 시험도 그 영남에서 모든 집안에서 돈을 각출해서 그 수은의 아버지가 근암공이 서울까지 와서 보도록 다 해줬는데 근암공은 완전히 그 당시 뭐냐면 이 과거라는 게 완전히 도둑놈들 이 타락한 이 사기꾼들의 집단이라고 그거 느끼는 거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냥 영남 그 당시 남인이거든. 영남의 남인이면은 답안지를 아무리 잘 써서 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락의 모습을 목격하고 내려와서 이제 이거를 때려치고 서당을 조용하게 만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 중에 이제 부인도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니까는 손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뭐 양자 하나 드리고 그러고 시골에서 서당을 하면서 용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보기가 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자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뭐 이런 한씨가 있는데 좀 모시도록 혼자 사시는 게 끼니도 그렇게 그냥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그러니까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수은이에요. 수은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은암공이 63세 때 태어났으니까 평생 아들 딸 없다가 나도 우리 손자가 새로 태어나니까 미치게 귀엽더라고.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전화로 얼굴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은암공에게 있어서 수은이라고 하는 말할 수가 없지 귀여운 거. 그래가지고 얘를 키웠는데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드렸는데 그 여자가 수은의 어머니가 재가녀란 말이야. 결혼했던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가녀의 또 자손은 과거도 못 보고 뭐 서자 이상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문중에서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닌데도 그렇게 조선 왕조의 신분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엄청 그냥 근데 이 또 수은이 머리가 뭐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주면 시서삼경 뭐 시서망권을 자기는 두루두루 다 왜 어렸을 때 뭐 몇 살 때 다 뛰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문장 쓰는 거 보면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난 예수도 마찬가지. 역사적 예수는 뭔가 이 히라보도 좀 알 정도로 뭔가 그 아람어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히라보라든가 특히 뭐 하여튼 히브리어까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상당히 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그 보통 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순도 역시 어렸을 때 엄청나게 그 지식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16살 때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더 빨리 돌아가셨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 서당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자라날 때까지는 자기를 인식 못한 거야.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천혜고와 그야말로 그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와 모든 문중에 자식 저거 뭐 제가 여기인데 은암공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저거 뭐 그러니까 완전히 천시를 받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밀양 박씨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해봐야 막 하긴 내가 시서 만권을 다 외운 저이고 내가 한시를 가지고 뭐 대적 못할 사람이 없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에라 이거 세상. 그러고서 이 활을 거두고 장사로 나섰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이 굉장히 이 무술에도 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무술이나 연마하고 그냥 집에서 있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유랑을 하는 거예요. 그 10년의 기간은 우리한테 밝혀져 있질 않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10년 동안에 중국까지 다녀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는 저 북쪽으로는 다 댕겼는데 거기서 뭐 만주 넘어가서 심양이나 뭐 여기 갔다 오는 건 문제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는데 사실은 수는 이 국제적인 감각을 20대에 이미 나도 10년 꼬박 세상을 돌아다녔거든. 똑같아 나도. 그때 그래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안목을 키웠잖아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은의 이 10년 행상 노릇을 하면서 댕기는 거는 더군다나 이 보부상에 속해 있으면서 이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보부상 조직의 이 조직 이론도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포접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 보부상 제도에서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 사람은 조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봤는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정말 이 개판인 거죠. 왜? 특히 그 당시 아편 전쟁뿐만 아니라 아편 전쟁이 일어난 끝에 뭐가 일어나요? 그 유명한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이 홍수전의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청나라가 이 홍수전과 얼마나 싸웁니까? 지독하게 싸우잖아요. 뭐 증국본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 엄청난 군대를 조직해 청나라를 거의 타도할 만큼 강력한 이걸 했는데 이 태평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은 알아야 돼요. 왜? 이 태평천국이야말로 뭐냐면 중국 민중의 이 봉기인 동시에 그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영역이랍니다. 이게 다르거든. 근데 비슷해요. 이 수은도 그 당시 계속 이 행상을 하고 이 10여 년을 완벽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만나고 특히 이 사람은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당시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 천막교회 같은데 그런데 가서 선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파리 외방선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점점 이 세력들이 펼쳐갈 때인데 그 시대에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죠. 천주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서구적 사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사실은 유학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기독교의 메시지를 그 선교사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영 가슴에 와 닿질 않아요. 영 가슴에 와 닿질 않아. 근데 그걸 한마디로 지금 이걸 다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너무 진지하게 듣네. 편하게 들으세요. 내 얘기가 너무 재미가 없나 나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듣나 지금. 그런데 이 뭐냐면은 이 순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느낀 건 몸으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왜 제가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수모를 받고 이렇게 차별을 받았냐. 태어나면서 내가 나쁜 놈이 돼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인간 신분 차별에 의해서 이 남녀 문제도 그렇고 왜 여자라고. 지금은 여자가 너무 높아졌어 지금. 그렇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여자는 거의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이런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은 무슨 그 기독교라든가 무슨 그 링컨의 연설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몸으로 느낀 거예요. 몸으로 느낀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하여튼 이 적서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상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 양반 쌍놈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적폐다. 그러니까 모든 이 조선 왕조라고 하는 이 권력의 하이라키가 이러한 불평등을 신분적으로 하나의 천명인 것처럼 강요하면서 자기들의 통치 권력의 이 수직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쉽게 이 사람이 자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때려 엎어야 되는데 이 수직 구조를 때려 엎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의 난 위대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한데 이 사람은 결론에 도달한 게 교회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도달한 결론이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 수직 구조를 강화하는 교리지 수직 구조를 때려엎는 논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 왕이 있고 이놈 밑에서 그냥 만민이 이러는데 가서 신부들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도 왕 대신에 쌍띠 가시 있고 제가 있고 이 제 밑에 만민이 복종해야 된다는 하나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조선이 지금 이 조선 왕조가 살아날 길이 없다. 조선 왕조가 멸망한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 태어날 이 세계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 19세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뭐냐면 완전히 제국주의에 화신화된 타락한 기독교였어요. 그건 누구 거냐면 그 파리 예방선교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예방선교회는 원래 세계적으로 그 제국주의자들로 유명한 놈들이거든.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저 이재수인가? 이재수의 난이라는 거 알아요? 어? 저 제주도에 이재수의 난이라는 거.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을 그 파리 예방선교회는 전부 뭐냐면 이거 그냥 인간 취급된 개 돼지처럼 취급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막 린치하고 말이야. 어?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알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멘탈리티에 젖은 아주 그 초기 신부들의 이런 회고록 같은 걸 봐도 우리나라에 온 그 파리 예방선교회의 신부들은 너무 조선인을 비하했다. 그 점잖은 실제로 기록이 많이 남아 있거든.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이 vertical relation을 이런 vertical한 이거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과 신의 하나님의 평등이 확보 안 되면은 이 구조는 깨지지 않는다. 아주 펀더멘탈한 문제의식에 19세기 전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당시 꿈도 못 꿨죠.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물론 기독교 신앙에 끌렸던 사람이고 정약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집안 정씨 집안뿐만 아니라 거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거기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지만은 이 사람들은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 왕조의 그 왕조의 권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이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하나님 이 왕 앞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그 왕이라고 하는 political authority를 religious authority를 대치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아까 그 우리 이거 시작할 때 학생의 기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모든 문제점이 하느님을 완전히 절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절대화라는 게 수은이 절대화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 절대화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동시에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화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떠한 실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하느님은 하나의 사건, 하느님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체로서 어떤 물건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서 이 수운의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새롭게 인간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의 평등이 우선 확보돼야 이게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런 수직은 지옥도 없어지고 천당도 없어지고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천지의 기화만 있는 거예요. 이게 주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무척 고생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무척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1800 그러니까 돌아온 게 1854년에 용담으로 돌아온다고 10년 동안 방랑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20살에 떠나서 30살 정도 돼서 이제 돌아와요. 이제 용담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실 뭐 막막하죠. 돈을 벌어오질 못했어. 10년 동안 돌아다녔으면 돈 좀 벌어왔으면 이 종교도 개창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뭐 이 사람은 관심이 맨날 댕기면서 보따리 들고 댕기면서 지식인들 만나가지고 시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 사상적 토론하고, 아마 그 시절에 서울에 와서 최한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기하의 대가인 그야말로 그런 인물들하고 교류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돈을 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지만 진짜 한심한 거죠. 막막한 거예요. 부인이 애는 맨 나와가지고 그냥 울고 있고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 본관은 없어졌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용담에 있지 말고 니네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처갓집으로 가거든. 울산으로 처갓집으로 가가지고 울산의 여시바위 골이라는 데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상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거를 을묘천서라고 부르는 이 사건인데, 을묘천서.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스님이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잠결에 이렇게 다가오더니,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그 스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가 듣기에 여기 아주 대단한 학식이 높으신 선비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금강산의 어디 유점사? 유점사에 있는 스님인데, 어느 날 이상하게 책을 하나 구했다. 그 책을 하나 구했는데, 이 책이 읽어보는데 영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도 한문을 웬만큼 하는데 이상한 뭐 단어들이 많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줄 사람을 자기가 찾아다녔는데 이거 해석할 사람이 없다 거야. 그런데 이 수소문하다 보니까는 그 울산 여시바위골에 있는 최아무개라는 사람이 이거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왔다고.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에 이렇게 서안을 놓고 거기까지 가봤거든. 그 만난 데를. 그래가지고 딱 서안에다 놓고 좀 봐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수은이 이렇게 몇 장을 이렇게 들춰보더니, 근데 아마 그 책이 껍데기도 아마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잘 모르게 돼 있었던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내가 그러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 잘 됐다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가 오겠습니다. 일주일인지 사흘인지 하여튼 그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사흘이면 너무 빠르지. 사흘이 거기 문에는 사흘로 된 것 같아. 일주일 후에 왔다고 그래서 본 거예요, 수은이. 그 일주일에 왔어요. 그 스님이 오더니 그거 보고 나서 이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내가 이걸 풀었다.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의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고 후련히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을묘천서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을묘천서라는 거는 괜히 신비하게 잠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종교 초대교회에서 모든 걸 그 캐리그마화 하듯이 이 동학도 약간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을묘천서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표영삼 선생하고 나하고 이건 합의를 본 거예요. 아주 그 방면의 학자들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천주시리예요. 딴 게 아니고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를 을묘천서라고 그러는. 근데 천주시리 자체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생으로 그 아주 대단한 문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천주시리는 진짜 그거는 생으로 그냥 한문 실력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을 천진데 데우스라 그러면 떠우스라도 이게 데우스라고 하면 이렇게 쓸걸? 부사 이게 데우스예요. 데우스 가시라는 의미로 되어 있거든. 이런 거 어떻게 사전도 없고 이건 뭐 지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보면은. 근데 어려운 책은 아닌데 그 순이 그 천주시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이 천주교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이 캐톨리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냐면 이게 예수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 캐톨릭 구교는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이게 토미즘 전부가 뭐냐면 신의 존재 증명이거든요. 이 토미즘이라고 하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전서라는 거, 신학대전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천주실이라는 책은 사실은 뭐냐면 상당히 그 신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그 이론적 논의예요. 근데 이게 수은한테는 엄청난 인스피레이션을 준 거예요. 나도 이 논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종교의 본원을 파헤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자가 있다고 한다면, 초월자가 하나의 인격신으로 인격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든 살든 이놈의 인격신을 만나야겠다. 만나야겠다. 그러고서 천성산에 가서 네오남이라는 데 가서 49일 기도를 하다가 며칠 뭐 그 삼촌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완성을 못하고 내려왔다가 나중에 정멸굴이라는 데 다시 들어가서 그 49일 기도를 다 마치는데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올라가기 엄청 어려워. 자연굴인데 거기까지 가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이 엄청 고생을 하면서 거기 나는 가서 그 뭐 모기한테 뜯겨서 뭐 몇 분도 못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 49일을 지냈다는 게 혼자 밥 지어 먹으면서 지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걸 하는데 또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주문을 바로 내가 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뭐냐면 철점이라는 걸 한다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설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뭐냐면 포항제철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주에서 철점을 운영을 철점인데 철점이라는 게 뭐냐면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가서 철을 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철을 생산하면은 돈이 100% 됐거든. 그런 스케일의 그러니까 이 안목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 집 그 마누라 여기 한 그 집 문서를
갖다가 7집에다 팔어. 그러니까 이게 사기지, 일종의. 7집에다가 그걸 다 똑같은 돈을 내고 팔으니까 돈이 저게. 근데 이게 사실은 요새 말로 하면 사모펀드야.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씩 써가지고 집 저기 한 거를 다 주고 돈을 하면 이거 확실히 벌린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 갚아주려고 했던 건데 열심히 그러면 철점을 했어야지. 그걸 또 맡겨놓고 자기는 도 닦는다고 하느님 만난다고 정멸군으로 들어가니 그게 그 장사가 제대로 됐겠냐고. 그래가지고 엄청 사기를 당하고 또 그 사건 내 그냥 결국은 재판이 어떻게 되냐면 한 집만 처음 돈을 빌린 집 그 집만 그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보상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러고 나서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이놈의 새끼야 너 이렇게 사기꾼 노릇을 하냐 하는데 어떻게 툭 밀쳤는데 그냥 할머니가 그냥 숨을 거뒀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가서 진맥을 싹 해보니까는 잠깐 기절한 것 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구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살려내는 걸로 인해가지고 또 유명해지네, 이 사람이. 근데 그런 게 이 문집에 정직하게 다 쓰여 있어요. 이건 초기에 이 동학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그렇게 사모펀드 얘기도 다 써놓고 자세하게. 에? 그리고 동네 할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 모든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다 이 사람 문집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he's an interesting guy. 하여튼 재미있는 인물인데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고 솔직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건들은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안 되겠다고 다 때려치고 이제 울산에서는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사건 때문에 철점이고 다 철점을 했던 그 용광로가 지금 일부분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용담으로 다시 경주로 돌아와서 이제 문을 걸어놓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1860년 4월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과연 그게 뭐냐? 과연 그 하느님을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났고 만나서 그 만남이 어떻게 이 주문에 표현되어 있느냐? 그거를 요 다음 시간에 해야겠죠? 지금 2시 11분이니까 어때요? 좀 재미있어요? 좀 리얼하게 아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엄청난 이 문헌적 근거가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연 이 동학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고 이게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종교적 심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저는 동학에 대한 깊은 이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심성의 바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과 기독교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동학과 기독교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같이 갈 겁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기 하든 이 동학과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신학으로서는 영원히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종교라든가 신흥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심성이고 우리의 기질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여기 원 모델이 있었다 하는 거를 아마 깨달으신다면은 제 강의는 가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기 어린이날이라서 강의가 없고 2주일 후에 여러분들을 만나겠는데 그때 주문을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나는 장면 그 수은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 그거를 공부하겠는데 반드시 다음 시간에는 동경대전 2권을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상당히 편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경청해 주셔서 우리 한국신학대학은 너무 수업 분위기가 고전적이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졸업생들이나 뭐 목사님들 들으실 분은 여기 와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도 와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먹고 마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용할 양식들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 자매 이웃들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아버지 당신께서도 부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부디 실족하지 말게 지켜 주옵시고 제발 악에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대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무궁한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그 이름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죠.